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정하신 만남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 창세기는 60절이 넘는 긴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신견을 이루어 가는지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신결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결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영적 명문 가정, 영적 후사를 많이 낳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성에 대한 이성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컬럼을 읽었습니다. 이 컬럼에서 기자는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품는 이상과 또 실제의 현실 사이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결혼 정년기로서 이제 배우자감을 찾고 있는 한 여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여자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A의 화끈하고 잘 노는 성격, 그리고 B의 왕성한 성욕, 그리고 C의 변함없는 헌신을 두루 갖춘 남자. 이게 이 여인이 찾는 배우자감 이상형이에요. 어떤 남자요? 화끈하게 잘 놀면서 왕성한 정욕을 가지고 있고 변함없는 헌신을 두루 갖춘 남자. 이런 남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컬럼에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A처럼 화끈한 남자는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는 이 진지함보다는 늘 놀고 싶고 파티를 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B처럼 정욕이 왕성한 남자는 나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에게 늘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C 같은 한결같은 헌신은 진지하기만 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찾는 그런 완벽한 남자 없다고요. 없단 말입니다. 꿈 깨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잘 갖춘 그런 배우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여 있다고 치자고요. 정말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완벽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 괴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필로 정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면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가정의 배경과 사연까지도 다 바라보고 내가 과연 이 사람의 단점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이 가정의 사연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는요, 결혼하기 전이 제일 잘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후에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혼해서 고쳤어야지, 내가 잘하면 이 남자 변화될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기 전이 지금이 제일 잘한대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요, 아들이 나이가 40이 다 될 때 늦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며느리감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40이 다 된 이 아들이 늦깎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 그 며느리감에게 목사님이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내 아들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처음 집으로 방문한 그 며느리에게 아들의 부정적인 면과 약점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너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 분명하게 고생한다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들의 결혼을 망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님께서 그 며느리감에게 그날 그렇게 말했던 것은 묻고 또 물으며 결혼에 신중하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인지를 비록 내 아들이지만 다시 묻고 끝까지 묻고 결혼 전까지도 묻고 결혼 남은 날까지도 묻고 아니다 싶으면 결혼 하루 전이라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도 헤아려보는 건 그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정하신 만남인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배필인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만 이 가정이, 이 결혼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만남을 이룰 수 있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된 만남과 신결혼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자 이제 긴 여정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제 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구하러 떠날 때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고자 준비한 예물이죠. 결혼 예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후사를 구하는 일, 신결혼을 구하는 일에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결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도 나의 정성도 물질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정해주신 이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이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좋은 배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최고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종도 무려 800km가 넘는 머나먼 이 길을 노구를 이끌고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예물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중에 최고의 배우자는 바로 예수 신랑이세요. 이 예수 신랑을 만나게 해주려고 지금 이 늙은 종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면 내가 결혼하면, 그리고 내 자녀들 결혼하면 어떤 예물 받고 싶으세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어떤 선물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려면 이 복음이라는 예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최고의 예물이 되어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출도 저축도 구원을 위해서 합니까? 주께서 정하신 배우자, 사위, 며느리를 얻기 위해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지키며 그것을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내 배우자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값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엘리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이 엘리에셀이 떠날 때에도 주인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주인의 아들의 짝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는 모든 과정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이 헤세드, 즉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 모든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총집합이 되어야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엘리에셀은요, 단순히 이삭의 배필감을 찾는 자기 사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은혜를 달라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보다 이 영적인 후사, 신결혼을 목적에 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영적인 후사를 위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고 있습니까? 자녀나 나의 결혼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후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면 구체적인 테스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기도. 자,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항목을 1부터 100까지 정해놓고 키는 몇 센치, 뭐 용모는 어떻고, 뭐 피부는 어떻고, 학벌은 어떻고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게 구체적인 기도라고 가르쳐줬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배필을 분별하고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우물가로 나와서 어떤 여인들이 우물을 기를 때
그 사람에게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청했는데, 그 여인이 나에게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여인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엘리에셀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뿐만이 아니라 그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는 처자라면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사랑을 두루 갖춘 바로 그런 마음을 갖춘 여인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것은 이 여인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면모를 알아보고자 육적인 섬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 또한 가장 육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거룩은 우리의 육적인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리한 영적인 인격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삭의 배필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기도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과 우리의 기도하심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이 이 아들의 배필을 구할 때,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구할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의 만남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결혼의 필수 조건에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은 사랑이 전부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의 절대 조건에 사랑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목장 보고서를 읽다가 정말 빵 터진 대목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목장에서 한 성도님이 나눔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가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성도님이 왜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맞다고 하느냐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 신결혼에는 사랑이라는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건 청년부를 폭파시키는 설교라고 생각한다. 청년부를 폭파시키는 설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랑이 전부라고 부르짖고 맨날 사랑 사랑 타령하며 모든 노래에 사랑의 주제가 빠지지 않는 노래가 없는데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절대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 눈치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복음을 외쳐서 폭파될 청년부라면 저는 안 해도 폭파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안 하면 다 불신의 결혼해서 떠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에서 폭파되나 안 해서 폭파되나 어차피 폭파될 거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다가 폭파되기를 바라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큐티를 해보니까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설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폭파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이 말씀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기만적이며 가장 덧없는 감정의 영향력 아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제도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유지하리라는 이 비현실적인 인간의 기대, 이걸 풍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나드 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이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오직 사랑만이 결혼의 기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절대로 결혼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매우 불안하고 매우 연약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랑이 우리의 결혼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낍니까? 그러면서 남편이나 아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그때 뭐에 흘려서 당신을 사랑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 도무지 사랑할 구석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사랑할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도대체 뭐에 홀려서 당신을 사랑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을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에만 기대고 한다?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견고한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이라고요. 아니, 기도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되 구체적인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사람인지 맞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을 확인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하니까 다 된다고, 사랑으로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테스트를 하면서 믿음의 분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주인의 아들의 신결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배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게 됐어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내 고향
내 족속의 소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 아리따떠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성결한 처녀로 행실과 정절, 신앙과 미모를 골고루 갖춘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1등 신부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게 뭐냐면 이미 눈으로 볼 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나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부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지를 이제부터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 두레박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우물은요 그냥 깊은 웅덩이 형태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선형으로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물동이를 들고 내려가서 물을 떠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수고가 따르는 일인 거예요. 과연 이것을 이 여인이 해내는가? 그만큼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러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어요. 자, 드디어 이제 엘리에셀이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급히 내려서 자기가 길러온 물을 엘리에셀에게 줘요. 그리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데리고 온 10마리 낙타에게까지 배불리 물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여인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이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낙타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타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낙타는요 사막을 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실 뿐만이 아니라 물을 저장해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낙타의 혹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냐면 물 저장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는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고 이거를 저장해 놨다가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많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낙타가 한꺼번에 물을 얼마나 마시냐면 무려 9.5리터를 마신대요.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 고대 항아리는요 여인들이 들고 다니는 항아리는 가득 물을 채우면 약 한 11리터 정도를 채울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 한 마리를 충분하게 먹이라 95리터. 그러니까 낙타가 한 마리가 한꺼번에 95리터를 먹어요. 근데 여인의 항아리는 11리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마리의 낙타를 충분히 먹이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8번에서 10번. 근데 지금 이 엘리에셀이 낙타를 몇 마리 갖고 갔다고요? 10마리요. 그러면 최대 이 여인은 몇 번을 이 낙타들 다 먹이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100번이요. 이게 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10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이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해서 리브가가 얼마나 일상을 잘 살아내고 얼마나 그 심성이 아름다운지, 그냥도 아니고 급히 붓고 달려가서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엘리에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게 모두 그와 같이 했다. 너무나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가요 이 어려운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배필이 맞다, 난리가 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테스트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그녀를 아직도 묵묵히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한 사람의 하나님이 정하신 이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매우 신중하게 묵묵히 이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 아버님이 좀 투박하지만 늘 저에게 믿음의 신교론을 위해서 저에게 주문하셨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방정 떨지 말라고. 방정 떨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여러분, 투박하지만 오늘 이 엘리에셀이 묵묵히 주목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방정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순종과 신중함과 묵묵히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맞이하는 인내 없이는 절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만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성품도 좋고 배경도 좋고 인물도 좋은 최고의 빛빛감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게 기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주께서 정하신 자들은 리브가처럼 육적으로도 잘 갖춰진 사람도 있지만 비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조상들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너무나 아름다운 리브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없어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린 예수님의 족보에는 시아버지와 동침한 부끄러운 다말, 과거에 창녀였던 라합, 이방인이었던 룻, 유부남과 불륜을 행했던 바세바. 여러분, 이런 듣기에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만남에 대해서 이런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이 들리고 내 죄를 애통하며 통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훌륭한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면모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외모가 어떠한가, 언제나 조건이 어떠한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배우자를 데려다 놓으셔도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우리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수준 높게 악하다고 생각해요. 수준 높게 악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어떤 여자 원하느냐고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요, 투명해요. 아주 정직해요. 어떤 배우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요, 100이면 100 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쁜 여자요. 틀림없다니까요. 남자들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쁜 여자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들한테 어떤 배우자 얻기를 원하냐고 하잖아요. 일단 무슨 말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일단 저는 외모는 안 봅니다 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외모 없는 남자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대번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 주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 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나는 외모는 안 본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싫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노골적으로 천박해 보이기는 싫은 거예요. 끝까지 고상하고 싶지만 모든 조건은 다 갖췄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에 치우쳐 있으니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배우자를 데려다 놓으셔도 안 보여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기 정욕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 믿음의 신교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엘리에셀의 마지막 테스트래요. 그게 뭐냐? 당신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습니까? 물어요. 그때 리브가가 너무나 인상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나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엘리에셀, 나이 든 엘리에셀 한 사람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뭐까지 데려가야 돼요? 그 기가 막히게 많이 먹는 놈들, 낙타 10마리까지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합니다. 여러분, 이 집은 누가 먹는 거예요? 이 사료는 누가 먹는 거예요? 다 낙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내가 유숙할 곳, 엘리에셀이 내가 유숙할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리브가는 이미 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그 많이, 죄송해요, 처먹는 그 낙타들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요. 리브가가 얼마나 평소에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는지가 이 여인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엘리에서는 자기 몸 하나 거할 곳이 있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리브가는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끼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집과 사료도 우리 집에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로 우리 두 아들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진짜 이런 리브가 같은 진짜 이쁜 좀 며느리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바로 이때 비로소 정말 이 여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배필이구나. 드디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전율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습니까? 지금 내 공허함을 채우고자 내가 집착하는 일이나 관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26절부터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드디어 엘리에셀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찬송하다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름다운 만남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의 종 엘리에셀의 신실한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신을 심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을 심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악한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정말 혹독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갔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심고 믿음을 심을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신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복, 순종의 복,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어 내 자녀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된 만남, 신결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은 이 믿음의 신결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믿음의 한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는 말로는 이 단어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시작도 기도했고 과정도 기도로 마지막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남인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 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라고 했어요. 엘리에셀의 정말 신실한 순종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해요.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된 믿음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달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을 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달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헤치모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헤치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이 인생의 자랑에 매여 있어 여전히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사랑이면 다 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했지만 우리는 다 사랑에 속았고 우리는 다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실패담을
반복하고 내가 실패했던 것을 답습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쩌려고 이럽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복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정의 만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믿음의 결론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심어 우리 자녀들에 대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믿음을 심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목에 치우쳐서 아버지, 내 생각에 치우쳐서 아버지, 내 사랑이며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이루어오기에 우리가 사랑에 속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자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심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만남이 아버지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지난날 나의 그 불같은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사랑에 속았고 사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던 그 길을 내 자녀들에게 답습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속았던 것을 내 자녀들에게도 속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만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름다운 만남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우리가 실패의 길로 갑니다. 주님, 이제라도, 정말 이제라도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된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믿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 대해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만이 만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을 심고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복된 만남을 이루시고 또한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